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9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보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리실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니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을 우리가 느끼고 그 영광의 빛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 드린 사람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처소에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포기와 내려놓음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둘 모두가 멈추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동기와 이유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 힘들어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멈추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이 새해에 혹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멈춰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멈춤을 시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베냐민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야곱과 그리고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도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하고, 멈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멈추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 속에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이 감옥에서 나오고 자기들이 애굽의 정탐꾼으로 모함받지 않고 이렇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이것이 온 가족의 살 길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로부터 애굽에서 생긴 모든 일과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라고 자녀들을 책망하였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고 그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러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큰 문제 앞에서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그런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그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닥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정에 닥친 이 문제는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잃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그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조급한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전차 부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 전차 부대가 가까이 올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이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 목적은 홍해를 가르시기 위함이고, 그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장애물이고 방해물이 되었던 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제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반응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 일로 죽게 되었다. 망했다.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어야 하는 것, 이 모두는 그들을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함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기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전도서 5장 2절과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포기의 언어, 부정의 언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입니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불신앙의 말을 내는 것, 지금도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섭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경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언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불확실한 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망이 여러분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부정적인 언어, 급한 마음으로 내는 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어, 희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조그만 부정적인 언어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오늘도 심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말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언어로 미래를 전망하고 불순종으로 포기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포기하는 말을 이제는 우리는 삼가하고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판단하시며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말과 언어를 제어하고 믿음의 언어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부정의 언어,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 급하게 말을 내는 것,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아들들의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큰 형,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도 시므온도 자기의 두 아들을 걸고 데려올 테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냐민마저도 사라지면 자신을 슬픔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여러분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베냐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집착했고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간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 라헬에 대한 집착으로 7년을 더 일하겠다고 말하고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야곱의 인생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일했던 이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조금 더 깊게 또 다르게 바라보면 그것은 사랑이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라헬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는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라헬에 대한 집착으로 그는 7년이라는 헛된 시간을 더 보냈고 라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평안해야 할 가정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에 대한 집착이 요셉에게 옮겨졌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으로 그의 집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시기를 결국 샀고 결국 노예로 팔리는 일이 벌어지고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에 대한 집착이 요셉을 잃은 후에 더 베냐민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부분에서 한 가지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야곱이 라헬에 대한 집착 없이 모든 것에 순응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았다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야곱이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더 평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순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더 굴곡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더 돌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십시오. 끝까지 라헬의 그림자, 라헬에 대한 이 집착의 그림자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잘못된 집착의 시작으로 인해서 보내야 할 것들을 보내지 못하고 놓아야 할 것들을 놓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 중에서 야곱은 라헬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 중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두 사람 중에 야곱의 선택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어떤 기록도 야곱이 이 선택의 일을 놓고 기도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라헬의 외모에 매료되어서 라헬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원한 그가 어떤 일의 결정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라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쩌면 야곱의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그것이 집착으로 바뀌었고 야곱은 그 집착으로 인해서 말년까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며 집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라헬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집착하는 요셉이 있고, 또한 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선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부분의 변화를 보였는데 꼭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그릇을 비우고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장 이 황금일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자기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신앙으로 멈추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멈추는 것,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해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 여러분 온전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집착하는 라헬이 있고 그 집착을 위해서 지금도 붙잡고 있는 요셉이 있으며 보내지 못하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아직도 불신앙의 언어로 열려있는 우리의 입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리면 더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이것들을 멈추어야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더 큰 은혜와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멈출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누렸던 구원과 회복,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의 언어를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반복되는 불순종의 언어와 불순종의 입술이 있습니다. 아직도 집착하는 것들이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 불신앙의 언어, 불순종의 입술을 멈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착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아직도 반복되는 불순종의 언어와 불순종의 입술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착하는 것이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부정적인 언어, 이 불순종의 언어와 입술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착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이 내려놓음을 시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멈추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입술로 가리키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시고 행하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언어와 소망의 언어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넘게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배 처소에, 그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은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드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처소에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더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남아있는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의 입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그 언어를 시작으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것 때문에 또한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집착할 것들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 또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림을 통해서 더 믿음의 안정감과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우리에게는 암울한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마음,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내려놓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기를 원하고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아버지 연약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궁핍함을 해결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줌으로 여러분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가 4월 11일에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들리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에 녹화 시에 특송하신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셔서 풍성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42장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길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길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길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야곱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 감정에 이끌리는 불신앙의 언어를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이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